기도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길게 이어집니다. 1장에도 한나의 기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1장 10절 이하에도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한나의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의 서원대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슬픈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지만 이 2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므로 내 기쁨이 몹시 큽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심정으로 원수들 앞에서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합니다.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절 이하,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용사라고 평생 용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넘어진 자라고 평생 패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용사의 활을 꺾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넘어진 자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힘을 북돋워 주셔서 그가 당한 그 사태와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던 자는 양식을 위해서 알바를 하고, 또 지금까지 가난해서 줄이던 자는 하나님이 그를 넉넉하게 하사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해서 온갖 서름을 다 당했던 자는 자녀를 7이나 낳게 하시고, 자식이 많다면 늘 어깨에 힘을 주고 살던 사람은 그 자식 때문에 지금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화려하게 결혼식 올리고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삶이 훨씬 더 황폐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훨씬 더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행해서 툭하면 이혼하고 자살하고 파국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불행할 것 같은 장애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도 무슨 낙이 있을까?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 기쁨이라는 게 있을까? 저 사람들도 웃으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건강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뭔가 복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대신에 정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또 차별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공평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다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공정하시다. 다만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과 은혜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임할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품목과 시간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한나가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한 맺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 뼈아픈 과거를 다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전부인 양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그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금 슬프고 지금 어려우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사 한나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한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아픔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한나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인간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진술입니다. 보십시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명예를 저 바닥까지 낮추기도 하시고 저 하늘까지 높이기도 하시고 귀족들을 진토에 뒹굴게도 하시고 대신 거지들을 영광의 자리에까지도 올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영광과 부와 지위와 명예, 권력이 다 내 자신의 노력과 나의 운과 무슨 이력과 스펙과 부모의 뒷배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한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부와 명예를 누리기도 하시고 행복과 기쁨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잡고 계시는,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을 체험하시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감사하며 또 강건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한 말씀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 또 세계와 역사의 주인 되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니 8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자, 의인은 그 발을 지키시고 악인은 결국 흑암 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비웃는 무리들은 반드시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우레로 치심으로 땅 끝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땅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구석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땅 끝까지 그 심판이 미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계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역사를 친히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종말까지도, 그 마무리까지도 온전히 책임지십니다. 8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시고 이 세계를 그 기둥 위에 얹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알파시고 오메가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역사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마무리도 하십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땅 끝까지 미칩니다. 철저하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창조와 심판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도 하셨고 마무리도 하십니다. 장차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이어지는데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왕,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이 10절 하반절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십니다. 왕 중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와 헬란 말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그 주님을 통해
이 역사를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진정한 왕이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결산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심판자로서의 힘을 주시고 뿔을 높이신다는 얘기는 영광을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명예를 높이사 최후로 이 세상과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의 소박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예언하는, 그리스도까지 언급하는 위대한 예언적인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사실까지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영감에 넘치는 예언적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믿음과 기도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종말론적 심판과 역사와 세계의 마무리까지도 예언하신 겁니다. 부디 한나의 이런 예언적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